가뜩이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경제적인 난국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 9시경에 무안공항에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해서 생존자가 2명이라고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참 이 나라가 연일 마음에 고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우리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는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데,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 갖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당에 앉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한 해 동안 뭐라고 살아왔나,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책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각자가 느끼는 것이 다양할 것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이대를 보아서 어떤 연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 맞는 감정이 각기 다를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싶은 나이인 30대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자기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는 40대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50대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이제는 인생이 꺾어졌다는 생각에 함부로 무엇인가 도전하기가 무서운 60대의 생각이 다를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서 내 몸 하나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70대, 80대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지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의 은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이런 형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쭉 뛰어서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을 놓여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고요, 어느덧 나이도 70이 넘은 이제 노구였습니다.
동역자들 맞아서 하나둘씩 바울을 떠나는 상황이었고, 로마 재판석에서 재판을 받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변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이롭고 쓸쓸하고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쓴 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힘들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면 그래도 힘이 생기고 그래도 의지가 되어지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자도 없고 나에게 관심 갖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금년에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어도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고요, 힘을 얻고, 이것이 목회의 행복이고 기쁨인가, 이런 생각도 수없이 가져보았습니다. 금년에도 기존에 열심히 있던 성도들, 또 새로 나오신 가족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기도 했습니까? 제가 목양을 잘못해서 떠난 것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떠난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착이나 또 주의 종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에게도 배신자가 있었고요, 또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막상 이제 노년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허전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위로웠던 빈자리를 누가 채워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곁에서 힘이 되어주셨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설교 제목은 주께서 힘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께서 힘주시는 한 해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힘주시는 한 해였다고 하는 이 고백, 이런 일 저런 일 참 별일 많이 있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고,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인생의 황혼기에 어떻게 힘을 얻었는가, 또 인생 말년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 정말 보고 싶다, 노년에 위롭고 쓸쓸한 그 바울의 심정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인간적으로 디모데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너 빨리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유를 말하는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를 갔고,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 대만하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빌리에몬 1장 24절을 보면 이 대만을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 이게 신실한 정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대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대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죽을 것 같은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가 바울을 추종했던 것은 어떤 처세나
혹은 어떤 이득을 바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함께했던 이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하는 것, 바울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도 있었고, 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중단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까? 바울의 온통 생각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그 대만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주님을 위한 일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나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온통 헌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우리 진실교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우리 노촌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오직 한 사람 누가만 그의 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이 이렇게 장기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늘 곁에서 바울을 돌봐 주었습니다. 건강도 체크해주고 또 옥바라지도 뒤어주고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를 생각해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져서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가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할 때에 1차 도중에 하차한 것을 이유로 동행을 거절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 마음에 걸리죠. 지난날에 이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졌었는데 이제는 그 생각해 보니까 다시 마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이 마가에게 사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내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상대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꼭 만나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가졌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 정리하고 가자, 깨끗하게 우리가 치유하고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들어와 가부의 집에 맡겨놓았던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 감옥 생활이 그
헬쓱하고 어둡고 추운 그 바닥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그 겉옷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가죽 종이에 쓴 그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아끼던 자기가 그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일 수도 있고 또 성경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어쨌든 지금 노년에 생각했던 것이 정말 그 가죽 종이에 쓸 정도로 귀하게 쓰여있던 그 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생이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마다 또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14절 보면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불의 세공업자가 뭐냐면 불의로 무늬를 새겨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시비를 걸고 그렇게 방해하였는지 모릅니다. 늘 바울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던 것이 있죠. 그러나 그는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원수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거 어떻게 했는가는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터이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갖지 않겠다 하면서 15절을 보면 다만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못된 사람이다, 방해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원수 갚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너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면서 함께 했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당시에 그들의 행위가 매우 섭섭하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갖고 내가 낙심도 많이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 잘못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도 잘못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허물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이 내게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사람만 탓하지 말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나도 분명히 실수가 있고 나도 잘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더 이상 허물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할 자는 용서하고 사과할 사람에게는 사과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17절인데요. 주께서 내게 되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가장 이 힘든 시점에서 그를 붙들어 준 것은 바로 내 곁에서 주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주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전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은 때로 환경에 지쳐서 떠나고 싶은衝動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곁에 있어 주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줄 것입니다. 나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인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제 갈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끝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수없이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파괴하는 것이고요, 분열하는 것이고요, 깨어지는 것이고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주께서 곁에서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곁에서 주님이 되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있기에 힘도 내시고 용기도 내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담대함도 가지시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고 가신다면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앞일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곁에 계시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할 때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도 도와주시려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나를 강하신 팔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도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요,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주신 말씀 본문 4장 17절 하반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지고 순교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남을 해치는 일을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주일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 상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진실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진실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마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그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꼴 저꼴 다 보면서 애간장 녹이면서 이겨내야 한다, 이것이 사명자다,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림을 받아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재미로 믿는 것 아닙니다. 취미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낫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행진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또 흔들러 대기도 합니다. 못하게 만들고요, 또 아프게 만들고요, 또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되셔서 힘을 주신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에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악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새해에도 악한 일이 우리에게 수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금년 안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정말 원치 않는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악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당할 일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에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악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인생을 주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세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무궁토록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겨운 일도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지치고 낙심된 일도 많았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건져주셔서 잘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리 기억해 주시고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주께서 곁에서 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